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 교육자에 모이면 한 20명 목사님들 모이거든요. 20명 목사님 모이는데 꼭 혼자 계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12년 동안 그 지방에 딱 한 번 봤어. 딱 지방에 한 번 봤어. 그 목회 열심히 하고 가난한 분들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수줍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못 맺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활동이 뜸해지고 좀 멀어지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한 번씩 오세요. 얼굴 좀 한번 봐야지. 은퇴 때까지 얼굴 한 번은 못 본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까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주님을 잘 모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뭐 집에 우환이 있어도 아유 이것도 내가 무슨 죄를 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들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마치 내 옆에 주님이 정말 서 계신 것처럼 하면서 이제 한대요. 하나님, 저는 오늘 칼국수를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칼국수 먹고, 오늘은 팥칼국수를 시킬까요? 아니면은 수제비를 시킬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수제비를 먹어라. 그런데요. 그러면 자기는 수제비를 먹는데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맨날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친구들과 동행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이신데 내 옆에 계신 것처럼만 여기면서 동행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맨날 뭘 먹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들리고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배운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만져볼 수도,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 동행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동행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여일을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올리브산으로 딱 가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그게 뭐죠? 오늘 여러분 오후 말씀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후 말씀장에 누가복음 24장 49절이 있죠.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명령을 내려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안하고 이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서 이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보내실 거를 놓고 기다리라. 주님이 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일이 있을 거다. 주님이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왜죠? 이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한 거야. 주님은 그리고 떠났어요. 그 제자들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죠. 야, 이 중에서 집 좀 넓은 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이 넓대. 마가가 좀 부잣집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꽤 많은 사람이 모일 정도의 공간이니까 꽤 큰 집이죠. 그죠? 제자들뿐만 모인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도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들의 순종이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의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서 이제 누가 빠졌냐면 가론 유다가 빠졌지. 가론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띠아라는 제자를 하나 더 제비뽑기로 뽑아가지고 12명을 채웠죠. 그래서 12명을 채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거예요. 왜 있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부분들을 따라서 거기까지 가보는 게 순종이야. 거기까지 가보는 거야. 그렇죠? 거기까지 기도해 보는 거야.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주에 그것을 또 순종해 보시고 또 거기까지 또 기도해 보시고 그 일에 순종해 보는 거야. 이번 주는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맙시다. 그러면 염려를 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한번 또 거기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또 거기까지 따라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말씀에까지 따라가 보고 순종해 보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왜 있죠? 뭐를 너한테 보내준대. 제자들은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렸죠. 그래서 그날 밤도 딱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능력이 뭡니까? 제자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경험해 보질 못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다 닫았고 창문도 다 닫았거든요. 왜? 로마 군인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문을 다 닫았는데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어가요. 뭐 휙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죠. 그렇죠?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요. 문을 다 닫았는데도. 그러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혓바닥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줄기가 쫙 임해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이게 쫙 뻗치는 거야, 이렇게. 무엇인가가 머물러 있는 거야. 다 머무르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지 몰랐지. 뭔지를 아무것도 몰라. 일단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니까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뭔가가 임하는 거야. 확 임하더니 이 일자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영어를 쓰고 뭐 불어를 쓰고 그 당시에 그 지방의 말들을 하는 거야. 지방의 말들을.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두 종류예요. 천사의 언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단어를 방언으로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진짜로 뭐 브라질 말을 하는 사람, 영어를 진짜로 하는 사람, 뭐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저 터키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지방 사람들이 모이더니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이스라엘의 모국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러는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각 사람들이 막 말이 터져가지고 방언이 막.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령의 임하심은 지금은 세 발의 피야. 이 당시는 정말로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 4절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방언을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고 어떤 사람은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그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냥 막 입신에 막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 어디 가서 술 먹었냐? 얘네들 술 쳤으니까 이러지.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얼핏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막 이렇게 교회 갔는데 막 방언으로 다들 기도하고 그러면 막 압도되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어디서 포도주 마셨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인지 정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 건지 의문이 들잖아요. 도대체 잘 모르겠잖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혼란이스러운데 갑자기 성령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아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귀신이 온 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니야. 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었잖아. 그 말씀을 하는 장면이에요. 2장 1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렇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 방언도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야. 말씀으로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하나님이 A다 B다 이렇게 얘기 안 해줄 때가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마음도 힘들고 그럴 때 주님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더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모습 좀 보자고. 그래서 환상도 좀 보고 싶고 또 갑자기 막 뭐가 뒤집어지는 것도 좀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그리고 그렇게 많이 꿨던 꿈도 안 꺼져. 아무 꿈도 안 꺼져. 아무 꿈도 안 꺼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전진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좀 주님이 속 시원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잘 안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하고 어떻게 동행하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분별해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됐나? 아니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날 사랑하신다고 그랬지. 또 내가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되지? 아,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시행한다라고 약속하셨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깨달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 내가 칼국수를 먹고 내가 팥칼국수를 먹는 건 내가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지석이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너 부산 내려가라. 지금 부산 내려가라. 그러면 부산을 내려가기 위해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표를 사가지고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을 내려가고 있어요? 한 3시간, 4시간 동안 부산을 내려갈 때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이
싸갔던 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고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친구랑 옆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산으로 가는 그 대명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자유롭게 순종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진행하면 돼요. 주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지상명령을 따라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 말씀을 통해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때로는 환상과 꿈과 또 누가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나 영감을 통해서나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분별해 나가셔요. 하나님과 동행은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올바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누구 쫓아다니고 무슨 모세 목사님 여호수아 목사님 쫓아다닐 필요 없어.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 인도가 아니라 이거 괜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갑자기 이쪽에서 희죽희죽 웃고 이쪽에서 막 입신했다고 막 쓰러지고 막 별짓을 다 하니까 이거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서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것을 이제 믿고 나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제자들의 손에 권능이 있기 시작한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분별해. 거봐, 맞잖아. 너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러 가. 너 복음을 전할 때마다 표적이 따를 거다. 표적이 따라오니까 너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야. 베드로가 이제 나가더니 막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길까지 순종해 나가는 거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놀라운 일이죠. 일자무식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3,000명이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당시에는 어디 3,000명이 모일 데도 없어요. 이거는 산간 같은 데밖에 없어요. 산간이나 해변가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마이크도 없이. 그런데 제자들이 막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께서 쓰시던 사도 바울께서 쓰시는 그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야.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도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에서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그림자를 쐬려고, 그림자에 스치려고 막 모이는 거야. 이런 해프닝까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3,000명, 5,000명씩 지금 막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경험했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주에 배운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보는 거야. 그리고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길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하네요. 돈을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표적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맞다는 것을 항상 확인을 시켜줘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 영어 성경으로는 사인이야. 사인. 표지판이야.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여기서 좌회전을 내야 여기 주사랑교회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길이 맞나요? 저 길이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엘리야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거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을까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야.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한 거야.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제 전 갈 데도 없습니다. 이세벨이 저 죽이려고 하고요. 제 마지막 사명 엘리사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간 거예요. 그것도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것까지 기도를 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껴.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막판에 병으로 죽어. 아이러니하죠. 엘리사,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어. 그렇게 병자 많이 고쳤는데 불임 부부에게 자녀를 주고 하나님의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엘리사 본인은 병들어 주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도전하지를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사람이 연약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도요, 아브라함처럼 평안히 눈 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전 그 기도도 드려요. 하나님, 저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겠죠? 부르실 때 하나님, 저 평안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평안히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나가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다 응답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세한 일정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틀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향해서 주사랑교회는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은 이 버스에 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향해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고 있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비전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세요. 아멘. 여러분 돈이 부족하세요? 돈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돈 구하세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기도도 제한이 없어요.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능력자예요. 여러분 병자들 다 자신 있게 기도해 주세요. 너 아프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들이 싫다든 좋다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옥 같은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바뀌게 해주옵소서.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너 돈이 없어? 알았어. 내가 돈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기도해 주세요. 자신 있게 모든 것,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자신 있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나는 능력자다. 나는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능력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갑니다.
능력이 나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6월 8일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이때까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표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안 되는 거에다 그냥 다 손을 얹고 다 회복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들고 그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순종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5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길 같은 주성령, 이 찬양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자신있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사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드리겠습니다.